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어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판물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도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흑성 유다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들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 천천히 인사하셔요. 천천히. 당신에서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뭐하러? 성벽을 건축하러.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국경선이 이렇게 지어져서 나라의 영토가 확정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시금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합하여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하십시다 해서
1차, 2차 때도 못했던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거죠. 와, 이제 우리 해봅시다 하고 막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 동참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비록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신의 구역을 설정해서 열심히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장까지를 보시면 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맡겨진 바 그 자리 구역을 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서 이 모든 일들이 금방 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쭉 성경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벽을 회복하는데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이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올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2장 10절과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근심했대요. 네. 호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이루어지면 안 돼 하고 근심했대요. 또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 나라가 망한 인생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다 빼앗긴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한 사람, 두 사람씩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그 망한 나라에 뭘 독립을,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어? 비웃고 조롱하죠. 그리고 오늘 4장 1절도 보면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고, 그리고 2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나란 말이 보잘것없다. 저 보잘것없는 그 보잘것없는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아니면 하루에 저걸 다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비아냥거리죠. 니들이 세워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시도는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겠어요?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땅이었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망한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좋지만 이 산발랏은 그 지역에서, 그 요단 서편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거죠. 정치인들은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마음에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조롱하고 시비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요?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도 또 동참을 하죠. 그죠?
자, 본문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또 있대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뭐 했대요? 네, 심히 분노까지 했대요. 자, 도비야, 산발랏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산발랏이 총독이었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가 총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들은 이제 뭐 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했죠. 야, 니들이 하는 게 뭐가 되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무서워해서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네,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겁주는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작전을 2단계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뭐 하냐면 우리가 그 성벽의 가장 약한 부위에 아무도 모르게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성전 재건을 완전히 무력화시킵시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자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니까 이 계획이 흘러나갔어요. 이 계획이 흘러나가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몰래 기습공격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다. 정보가 새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12절도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말했어요. 뭐냐면 야 피해, 빨리 피해야 돼. 우리는 이제 이들이 기습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이거 빨리 피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와서. 친족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나죠? 무서울 거예요. 네, 겁나죠? 그리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위기의식이 드는 거예요.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네. 그리고 비관론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다양한 방해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뭐냐면요, 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있고요,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요 어지럽히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과학. 증명되어지는 것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불신하는 이것을 통해서 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보여줘봐라. 정말 신이 살아있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고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심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절대자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프랑스에서 뭐 하는지 아셔요? 예, 올림픽 하죠, 그죠? 근데 이 올림픽 개막식 때, 개막식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개막식 때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무대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네. 동성애자들이 그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되게 잠잠한데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항의를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개막식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컴플레인들이 들어오니까 결국엔 지금 그 개막식 장면을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어요. 숨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저게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뭔 판결이 났냐면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뭘 해준 거예요? 그 그죠? 보험을 인정해주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험을 인정. 그런데 가족으로 인정도 안 되는데 보험 인정, 피부양자로 인정을 시켜주는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화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대한민국 땅에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게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이 이제는 길이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은요 정신적인 연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천적으로 뭔가 남성 호르몬을,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되고 동성 결혼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 동성 결혼 안에서 또 뭐가 인정이 될까요? 그 동성 가족 안에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입양시키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그 말을 하면 그 교회는 폐쇄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영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했는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목사는 벌금을 받는 거예요. 벌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 땅에도 머지않아 일어납니다. 이걸 뭘 하는 걸까요? 한국 교회를 이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종교들은 다양한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은 빼고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교회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도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여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조류 앞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좌절감,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비합리적인 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도 뭔가 뒤처진 것 같은 이 구시대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바르고 합당한 문화라고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듣는 것과 다르잖아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뭡니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거는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수예요. 많이 병들어 있지만 많이 또 더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교회의 한계인 양,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교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덕가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덕가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조건들 때문에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점점점 교회가 비어가는 이 모습들, 정말 성도들은 오는 성도들보다 이제 떠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그래,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위기의식과 비관론의 좌절감에 사로잡히기 쉽겠습니까? 그죠? 이건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당장 저 막혀진 좁은 길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늘 똑같은 사람만 예배드리는 것 같고 똑같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보다 혹시 부정적인 마음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그는 이 모든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4절 전반절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막 조롱한다 라고 하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할 때마다,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특권은 뭐예요?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기도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는 기도의 차이가 여러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믿음이죠. 기도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 확신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왕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특권이냐면요. 왕이나 주인이나 아버지의 부모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그 자리는 책임을 져주는 자리라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환갑이 여러분들보다 환갑이 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끝까지 뭐예요? 자녀들이죠. 우리 황 권사님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아세요? 예?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아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 예.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예, 깨 열심히 말려서 뭐 하시려고 그러셔요? 예, 그거 말려서 자식들 기름 짜서 주시려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 예, 사랑, 부모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자리예요. 부모의 자리,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백성과 종과 자녀는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죠. 무슨 자리예요? 누리는 자리.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왕 앞에, 주인 앞에,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먼저 대적들이 침투하기 쉬운 성벽 뒤에 낮고 평평한 곳에 종족별로 무기를 가지고 파수하게 해요. 여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 느헤미야라는 사람 너무 지혜로워. 뭔가를 일을 그냥 왁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성벽 그 앞쪽에 평평한 곳에 거기다 무기를 들고 지키게 하는 줄 아세요? 적들의 눈에 잘 띄라고. 왜냐하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언제 와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적들을 긴장시키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성벽을 쌓고 있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또 어떨까요? 네, 힘이 나죠.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동료. 그러니까 두려움과 비관론들을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 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날씨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복숭아밭에 가서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될까요? 예, 그건 운명론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기를 부르셔요. 그래서 처음 약속도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다스려. 통치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도 잘하고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뭐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아멘.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는 뭘 하냐면요, 백성들을 독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너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뭐 하라? 담대하게 네. 싸우라.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자, 두려움과 그리고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크고 능력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기억하라. 이 말은 과거에 자신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아들을 예.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는 아들이 자라니까 뭐 합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죠. 아멘.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상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백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싸우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모든 그 급습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네, 들통이 나버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충성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적자들의 작정이 뭐로 돌아갔다? 숲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도해 가신 거예요?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누가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덕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뭔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지만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도해 가셔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나의 개인적인 현상과 상황들, 또 교회적인 상황들, 모든 상황들, 불리한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은 답답하고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이미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라겠어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감당을 하되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다. 실제로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빨리 찾으시는 분은 함께 보시고요. 안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므로 낙심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그 현상과 상황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 최선의 것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며 영광을 마침내 누리고야만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결국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